우리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속담이 있죠. 자, 여기서 아웅은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아웅은 고양이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겁니다. 야옹이잖아요. 우리는 야옹인데 이제 아웅이라고, 이게 이제 일본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자, 이 속담은 자신의 눈을 가리고 고양이 울음소리를 흉내내면 마치 자신이 고양이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 때 요 속담을 씁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그러면 유 목사님이 내가 고양이인 줄 알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제가 고양이 같아나 속나요 그거를? 절대 속지 않죠. 그래서 요 속담은 상대방이 결코 넘어가지 않을 매우 어설픈 행동이나 얕은 수를 가지고 남을 속이려고 할 때 요 속담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다. 다수가 보여요. 뻔해. 그런데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속는 사람,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 아웅하는 존재를 고양이라고 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주는 교훈이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해서 고양이 울음소리 낸다고 뭐 누가 속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속을 줄 아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바알에게 마음을 뺏겼죠. 그래서 바알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바알 정도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바알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눈 가리고 아웅인데,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이죠.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4장 3절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다 씨가 마를 것이다 라고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바알을 따르고 있는데 궁핍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에게 궁핍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핍하는 순간, 아, 이게 지금 바알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6절에 보면요,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니네 그렇게 하면 망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진실과 인애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있죠?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안 망해야 되니까 우리는 안 망해야 되니까 우상숭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예배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죠. 5장에 가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력합니다. 5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징벌이라는 단어를 써요. 9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이스라엘이 황무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좀과 썩이는 것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썩게 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14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마치 사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매우 강력하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돕거나 관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게 마지막 절입니다. 5장 14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그냥 망합니다. 내버려 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것으로 여기서 곰팡이가 생기고 썩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더 이상 돕지도 관여하지도 않겠다라는 말은 그래 니네 그냥 그렇게 썩어서 죽어버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지금 강력하게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죠. 그 경고가 매우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이 호세아의 예언을 들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의 두려움이 생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에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게 진짜 예언자인지 아니면 가짜 예언자인지를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판가름 날까요? 예언이 끝난 후에 판가름 나요. 예언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막 등장을 해서 예언할 때 이 예언이 진짜 예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가 나타나가지고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향한 막 예언을 합니다. 멸망을 예언하고 막 징벌을 예언하고 심판을 막 예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만약 가짜 예언자라면 이 사람의 말 들을 필요도 없죠. 다 가짜니까. 그런데 아직 판가름이 안 났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마냥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냥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무시했다가 진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교회 안 갈 때 엄마 천국이 진짜 있어? 천국 엄마 있는 거 확실해? 증명 못 하잖아. 아니 천국도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교회 가라고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죠? 그 반대로 질문해요. 너 천국 없다는 거 확신해? 너 지옥 없다는 거 확신해? 너 진짜 그 확신할 수 있어? 만약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공격하면 이제 딱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공격을 하면 아이들이 그러네. 천국이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지만 없다고 확신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그러면 죄송합니다. 보험 들듯이 혹시 모르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이제 나가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예언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말씀을 전체를 다 무시해버리면 만약 이게 진짜 예언이라고 할 때 뭐 그 뒷감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세아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에 약간의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혹시 예언이 진짜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알의 수준에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면 하나님이 속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 오늘 본문 6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자주 외우는 말씀이고 너무너무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4장 5장에서 하나님이 막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강렬함을 듣고 야, 이스라엘이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안심이 돼요. 그런데 자, 이 성서는 누가 판권을 갖고 있냐면요. 성서는 대한성서공회가 판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서를 이제 제작하는 사람들은 대한성서공회로부터의 판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일정 부분의 로열티를 주고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은 아가페에서 만든 건데 아가페에서 단독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판권이 대한성서공회이기 때문에 대한성서공회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종이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나 인터넷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을 보시면 6장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목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해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왜 대한성서공회는 6장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을까요? 자, 6장을 집에서 혹시 읽으시다가 6장 1절부터 3절의 내용하고 제목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상하다? 아니 6장 1절부터 3절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을 알자고 하고 그래서 진짜로 회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왜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지? 6장 그러면 4절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3절에는 제대로 돼 붙여놓고 6장 4절에 이런 생각을 하셨죠? 집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이상해요, 조금.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어버리겠다, 치시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찢으셨으나 회복시킬 것이고 찢으셨으나 우리를 살리실 거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자, 5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책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서 알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로 살려고 작정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도대체 대한성서공회는 6장의 제목을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정했을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대한성서공회가 순화시켜서 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만약에 대한성서공회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거짓된 회개라고 적었을 것 같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3절의 내용하고요, 6장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상반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나오죠.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두 번이 나옵니다.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4절부터 11절에 보면 완전히 내용이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시 언급을 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이 쉬 없어지는 이슬이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슬은 아침에 있다가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인애의 삶을 사는다고 말하는데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산 겁니까? 안 산 겁니까? 안 산 거예요. 흉내만 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인애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속마음은 아니니까 금방 여기서 하는 척 하다가 이쪽 가서 딴짓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다 없어져 버렸다 니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입술로만 인애를 잡고 종교적으로만 인애를 구하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절은 이스라엘의 인애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얘기를 1절부터 3절까지 했다가 4절, 5절에 다시 심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6절에 가면 어떨까요? 6절에 가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4장에서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다.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다. 그런데 6절에 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을요 가만히 잘 보면 인애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 아는 것, 그리고 제사와 번제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다른 표현이 번제고 인애에 대한 다른 표현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인애가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는 통치의 수단이고 그래서 너희의 삶에 인애가 있어야 된다. 그 인애를 실천하는 것이 나를 아는 삶인데 너희에게 그것이 없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번제나 제사 안 받는다. 너희들 지금 인애가 없어.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했다. 길르앗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또렷하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 볼 죄를 지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고 있어요. 다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진실한 회개였다면, 진짜였다면 4절부터 11절에 다시 이스라엘의 죄악을 언급하는 이런 방식의 글은 없었을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의 회개가 나오는데 4절부터 11절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 자, 그래서 이제 좀 문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큰 문맥을. 자, 왜냐하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4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연결해서 보느냐 다르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문맥을 연결해 보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이 진짜 회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 된 거죠. 문맥을 나눠서 보면. 그러나 하나의 문맥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진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기 위한 가짜 회개이기 때문에 4절부터 11절에 다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그래서 이제 문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5장 8절부터 6장 11절까지가 독특한 표현이 이 단락에 계속 나와요. 표현이 뭐냐? 에브라임과 유다가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 6장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한번 나와요.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5장 8절 이야기를 쭉 보니까 5장 9절에 에브라임이 나오고 5장 10절에 유다가 나오고요. 5장 12절에 에브라임이 나오고 또 한 번 유다가 나오고 5장 13절에도 역시 에브라임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5장 14절에도 에브라임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6장 4절에도 그렇고요. 6장 10절에도 에브라임이 나오고 6장 11절에 유다가 다시 나옵니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5장 8절부터 6장 11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단락이기 때문에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해석할 때 4절부터 11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4절부터 11절의 내용을 근거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참 회개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회개입니까? 거짓된 회개예요. 그래서 성서공회가 제목을 이렇게 단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회개, 거짓된 회개라고 하는 제목을 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뭐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은혜스러운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멋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특별히 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특강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특강을 했어요. 그때 제가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종교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했는데 바알 종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알이 어느 날 죽어요. 모트랑 싸우다가. 그런데 모트랑 싸우다가 죽었는데 바알의 아내인 아낫이 모트를 찾아가 가지고 모트를 박살을 내 가지고 자신의 남편 바알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 종교 안에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알 종교의 신화의 핵심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서는 어떨까요? 구약 성서. 우리가 이제 제가 성서를 이제 가르치다 보면 교인들 중에 가장 많이 구약 성서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약 성서에 부활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구약 성서는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 신앙에는요, 부활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중간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졌어요. 중간기를. 그러니까 이제 소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의 중간기 때 쓰여졌던 문헌에는 부활 신앙이 잘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원래 성경,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뭐 부활과 관련된 중요한 언급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24장 같은데, 그런데 학자들 중에 이거를 부활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부활에 대한 언급이 가장 명확하게 나오는 게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기 때 생겨난 묵시문학 때 비로소 유대교 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자리를 잡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요, 부활 신앙이 핵심 신앙이 아니었어요. 우리한테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핵심으로 여기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당연히 부활에 관해서 말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없어요. 저를 믿으셔도 돼요? 자, 여러분 상대로 뻥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상대로 절대 뻥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성서에 부활 신앙이 없어요.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율법 신앙이고 성전 신앙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부활과 관련된 언급들이 나와요. 특히 죽었다가 살아난 듯한 언급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내리는 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본문을 매우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정통신앙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 종교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신다.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새벽같이 나타나는데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정통신앙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간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 종교 그리고 바알 신화와 있었던 피 문제, 죽음 문제, 부활 문제를 가져다가 마치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고백을 하고 있는 게 6장 1절부터 3절이라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걸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뭐 했을까요? 성소공예에다 얘기한 거예요. 다수의 구약학자들이 우리가 이거 연구해 보니까 이거 바알 종교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성소공예에서요, 여러분 대한성소공예가 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뭐 몇몇의 학자가 얘기하니까 그냥 거기다가 제목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다 보는 성경인데 제목 달 때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그런데 학자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성소공예가. 그래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참 회개가 아니라 거짓된 회개, 불성실한 회개, 바알 종교를 여호와 신앙 안으로 끌어온 우상숭배적 용어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다 목사님 저 이거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때마다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너무 하시네. 내가 지금까지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그렇게 제 은혜를 다 그냥 다 그렇게 처리해 버리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문맥을 보니까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그 당시 바알 종교와 연결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뭘까요? 입술로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회복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과 인애의 삶은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니까, 심판하신다니까 무서워가지고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 그거 모를까요? 제가 여러분 성도들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아는데, 저도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 알아요. 저게 눈 가리고 아웅인지 아닌지.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이긴 해요. 하나님이 모른 척 안 하고 다 아는 척 하면 우리 박살 날 건데, 하나님이 다 저 눈 가리고 아웅 하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모른 척 하고 계시니까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모른 척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만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지 않으면서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 우리한테 재앙입니다, 이건.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삶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심판한다고 하니까 삶은 바꾸질 않고 기존에 행하던 제사에다 자꾸 무엇인가를 더하는 거예요.
뭔가 제사를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목사님 칭찬하는 말 하면 목사님이 기뻐하시겠지. 안 기뻐합니다, 저는. 아부라는 거 알기니까. 저 칭찬하시지 마세요. 저 칭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면 돼요. 저는 그걸 원하는 거지.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서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술적으로 빠져요? 이렇게 해도 제가 끄떡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관심 없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면 하나님이 속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을 수반한 회개를 원하고 있어요. 회개를 가리키는 단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이 메타노이아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서에 많은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마음과 감정의 변화를 포함하지만 진짜 회개는 삶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질서를 따르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게 회개죠. 여러분, 삶을 동반하지 않은 입술의 고백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언제 판가름나요? 여러분의 삶의 문맥에서 판가름나요. 여러분의 삶의 문맥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 고백했어요. 열심히 찬양했어요. 그 고백과 찬양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판가름 납니다. 교회에서 판가름 날까요? 아무도 몰라요. 교회에서는 다 거룩하기 때문에, 다 성스럽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해 주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게 판가름 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날이 갈수록 교회의 영향력이 상실되고 있고 욕을 먹는 정도가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대부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는 수준이 장난이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서 때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앞으로 더 욕을 먹을 겁니다. 왜 도대체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 고백은 있는데 삶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고백은 있는데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삶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배 회복을 외쳐. 예배 회복을. 야, 네 삶이 문제야. 왜 너희의 삶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니?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삶을 바꿔야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죠? 아니, 하나님이 삶의 문제라고 하면 삶을 바꿔야 되는데 삶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요. 더 예배에 집중해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고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음에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배 회복입니까? 어때요? 목사님 너무 센데 오늘. 목사님은 예배 회복이라고 얘기해야죠. 그래 예배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 회복을 구실로 삼아서 교인들을 교회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예배 회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예배 회복이 뭐예요? 예배 자체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된 예배입니다. 그렇게 드려지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거든요. 삶과 예배가 따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면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회복을 외치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도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에게 더 이상 관심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못 속입니다.
아마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최장로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눈 가리고 아웅을 해요. 눈 가리고 아웅을 해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봤잖아요. 레위기에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 하나님 용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재산 없어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떤 죄를 용서받아요, 제사로? 모르고 짓는 죄. 그러니까 우리도 숱하게 모르고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죠. 그럼 어떻게 짓는 게 모르는 죄일까요? 거짓된 회개와 삶을 동반하지 않은 입술만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대충 살아도 정성스럽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멋있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가 이걸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거짓된 회개와 삶을 동반하지 않는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좀 안심하셔도 돼요. 왜냐? 우리가 일부러 속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속일 때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내가, 이번 주도 내가, 이번 달도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였구나 라고 하시면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시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니까 뭐 매주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잠겼다면 되지. 이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철없는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들을 줄여가는 게 중요하고, 오늘 이 호세아서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죄보다 무심결에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진실과 인애,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중요한 통치의 원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